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으니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담대하게 찬양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요.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두려운 것은, 그러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좋은 시간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와 감격, 감동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기억하셔요? 새마을운동 노래입니다. 새마을운동 노래는 아니고 새마을운동과 함께 했었던 노래입니다. 새마을운동 노래는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발매된 노래였습니다. 잘 살아보는 것 온 민족의 염원이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식을 뒀었던 부모의 마음이었죠.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염원을 담아서 함께 했었던 재미있는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량아 선발대회였습니다.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 아마 그 당시 여기저기에서 그런 대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유명했었던 것은 저 유명한 분유회사와 방송국이 함께 했었던 전국대회였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71년에서 83년까지 이 전국대회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아주 큰 이 기준이, 선발 기준이 머리둘레였고요. 그리고 몸무게였대요. 그것으로 아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것, 그것도 코미디였고요. 그리고 가수 노사연, 주영훈 씨, 또 바둑기사 이창호 씨,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 대회 출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추억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경상도 우량아 대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웃을 수 있죠. 정말 잘 살아봤으면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우선 바라는 것,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다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 다 자라다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 역시나 그저 건강하면서 그것으로 족하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다른 바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정말 제대로 잘 살길 바라는 것, 영적인 존재로서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람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다음 세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을 그 다음 세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밝지 않고 어두워 보입니다. 신방을 가면 가장 자주 맞이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생활을 비교적 잘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정진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가정은 소수이고요. 거의 대부분 한때는 교회를 나왔다가도 지금은 멀어져 있는 자녀들, 도저히 복음으로 돌아오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부모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간절한데 땅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은 거죠. 세상은 점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기도 힘들 수 있게 그렇게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버티고 견디게 하옵소서,
이 정도의 소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육자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의 제목에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저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받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크게 해주세요. 믿음 더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거죠. 혹 나의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인 자녀들의 믿음이 오히려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을 일깨우게 됐습니다. 기도부터 쫄아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부터 그렇게 큰 기도, 되게 큰 기도잖아요. 현실을 보면 이게 보통 큰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다시 한번 큰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대해 봅시다. 1, 2월 우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특별히 2월 언약을 허락받은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을 확인했죠. 두 번째 주 설교 제목처럼 그 중에 하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흘러 지나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 사람들 중에 큰 기둥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물론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야곱까지 이 3대를 눈여겨봤습니다. 대가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그 가문이니까 점점 더 사람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는 대대로 사람이 좀 별로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선조로서, 열국의 아비로서 본받을 만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일단 창세기에 그에 대한 기술 자체가 좀 적습니다.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물론 그 당시 굉장히 소중할 수 있었던 우물을 그렇게 이웃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한 모습, 그런 것을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능력 없는 가장, 이런 모습으로도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이들 부부에게는 약점이 있었죠. 흠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자녀를 편애한 그런 흠결이었습니다. 아빠 이삭은 장자 에서를 편애했고, 또 엄마 리브가는 이 차남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지만 둘 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에는 바로 그 부모의 부족한 편애가 있었던 거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야곱은요, 좀 주의 깊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좀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허기진 형을 상대로 장자권을 사고 팔려고 했죠. 결국에는 눈이 좀 침침해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러신다면 그런 조건부를 붙였고요. 조건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후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도 물론 단을 쌓는 그런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와 함께 자신의 어떤 술수, 잔머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양다리 걸친 모습,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부족한 모습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보면서
대가 지나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고 세상의 그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속화의 물결이 있으니까 점점 사람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 장에 원수와 같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하는 모습,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세상이 세월이 흘러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대대로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전 세대 이후 오히려 다음 세대가 더 큰 믿음으로 더 잘 제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것 확인한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아버지 야곱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것, 정말 그가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량아의 머리 둘레 그리고 그 몸무게, 그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와 지식, 명예, 권력, 그것이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정말 아버지 야곱의 미약함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아들 요셉의 진정한 창대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요셉의 인생, 꽤 긴 인생이지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의 드라마 같은 인생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꿈 이야기로 시작하죠.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확실히 좀 철딱서니가 없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형과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형들은 질투가 충만했는데 그 형들을 향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왜냐? 왜 형들이 질투가 충만했느냐? 바로 아버지 야곱이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의 유전됨, 전수됨,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중에 말년에 내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 험악한 세월 왜 그랬을까요? 그 야곱의 부족함, 욕심, 비도덕성 때문에 자업자득, 그런 험악한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야곱의 고생길이 열린 시작 무엇이었다고요? 부모님들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간의 그 비극을 낳았고 그 속에서 그 비극 안에서 제일 1차적인 피해자였다는 거죠. 그런 피해자였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엄마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받았으니까 나만큼은 내 자식들 편애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런 건지 자신의 부모처럼 그렇게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야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야곱의 가계도를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총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여인 중에 2명은 정부인이고 2명은 그 정부인들의 여종들이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이제 사모하는 라헬을 보고 그녀를 이제 아내로 삼고 싶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그 언니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서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그 사모하는 아내 라헬을, 사모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야곱은 노동력을 꽤 오랜 시간 착취당합니다. 그렇게 얻은 2 여인과 또 그 2 여인의 여종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희한하게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자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형들은 레아와 그들의 또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었고요. 11번째 돼서야 태어난 요셉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본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함께 편애했었던 것, 야곱도 충분히 또 이해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바탕이 있었으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하는 과정이었다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꿈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나에게 경배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이 있길래 그냥 팔아 먹은 겁니다. 철딱선이 없었던 이 요셉의 시선으로 중심으로 보자면, 아무리 자기가 형들의 그 질투심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지라도 형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가 너무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겁니다.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다가 끌어내줘요. 구사일생 되는 것 같아요. 아,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종으로 팔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상황에서 2번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하지만 꿈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 요셉은 그렇게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꽤 중요한 일을 하는 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항상 그냥 술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꼭 우여곡절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준수한 외모와 빠릿빠릿한 그런 업무 처리 능력 때문에 그랬는지 안주인의 눈길을 끌어서 안주인이 이 요셉을 이렇게 흠모하게 되고, 그래서 안주인이 그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하니까 요셉에게 되레 성폭행 미수범, 그 누명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 그런데 그곳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범수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지금 잠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고위 관리 출신 그 죄수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의 기억에 남게 되죠. 하지만 그 꿈을 해몽하고 나서 요셉의 상황이 좋아지는데, 일이 잘 풀려지는 데는 무려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당신 꿈을 보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일이 잘 됐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래서 정말 잘 됐었던 그 관리 출신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그 2년이라는 시기는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는 희망 고문의 시기였던 거죠. 자꾸 인생의 그 좌절,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요셉에게 더욱더 되새겨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형들에 대한 원망, 그것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여튼 2년이 흘러서 그 고위 관리는 복권돼서 있다가 바로를 섬기고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야 하는 일을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그때 요셉이 발탁돼서 결국에는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이 최고 관리가 된 겁니다. 인생 역전, 이런 대역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인생 역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좀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정말 쨍하고 해 뜰 날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 둘레 커졌으면 좋겠고 몸무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바람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요셉이 우리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머리 둘레 커졌으면 좋겠다, 몸무게 커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그 우여곡절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희생된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것이라면 너무 허망합니다. 총리 대신이 누리는 부귀영화, 그것을 위해서 그 정도 고생은 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처세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그 구비구비,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허락받았었던 약속, 복이 될지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때때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때때마다 이겨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형들이 준 상처가 원망이 되고,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것, 그런 장면,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처가 목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였느냐? 형들이 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형들을 제외했을 때,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고 있는 요셉이 자기는 총리 대신인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와요. 창세기 42장 24절 또 43장 30절 31절 보면,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면서 확인해 보셨어요? 요셉이 자꾸 나가서 울고 와요. 울고 들어와요. 자꾸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 마음의 상처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울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세수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요셉이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훈련, 그 속에서의 아픔, 그때마다 형들을 향한 원망 더욱 굳어져 갔을 겁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서름과 그로 인한 상처, 요셉의 심령 저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서는 요셉이 그런 상처를 입힌 장본인들인 형들을 용서함으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게 돼서 정착하고 잘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 상황입니다. 형들은 그간 애굽에서 살 수 있는 것, 기근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생존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두려워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언제고 그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방패가 되어 주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젠 진짜 요셉이 복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염려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말씀 보면서 제가 제 화법으로 읽어내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총리 대신님, 아버지가요 생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당신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까지 팔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유심히 묵상해 보면서 과연 야곱이 생전에 이 말을 했을까? 진짜 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간청하는 형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 그런 의심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진짜 선친의 요청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대하는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거짓이든 선친의 요청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울었더라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는 그 용서와 포용, 그것을 감당하는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버거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에서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와 포용이 가능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하기 힘든, 그렇게 포용하기 힘든, 어쩌면 아버지의 유언까지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까지도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화상 같은 형들이 뻔히 보임에도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되레 위로하는 요셉, 그렇게나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를 이 평생을 통해서 훈련시켰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고 포용하게 하셔서 결국 지금 우리가 맞게 되는 현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았습니다. 무엇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언약을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나 혼자 즐기는, 나 혼자 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허락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창세기는 왜 야곱의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족장의 혈통,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서요? 그렇게 머리둘레가 커져서요? 몸무게가 커서요?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야. 그 약속, 그 증조부와 조부와 선친에게 허락된 그 언약을 오롯이 캐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누림으로 그것을 오롯이 전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와 포용을 만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머리둘레가 두껍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 여러분, 그때도요, 우량아 선발대회 할 때도 이게 우려가 있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 비만일 수 있다고. 비만은 오히려 건강한 게 아니라고. 그때도 신문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척도를 그렇게 미련하게 매겼던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우리 아이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량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나 먹힐 헛된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혼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끽해서, 그래서 그 사랑, 그 복을 함께 누리는 복음의 중심, 진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자신의 자녀와 같은 그 교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허락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남길 수 있는 나의 말 무엇입니까? 혹 내가 먼저 사라져서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구원을 이루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바로 그 복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서 눈물을 이길 수가 없어서 눈물 닦고 다시 세수하고 들어와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 끝날 그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 영원히 사는,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그런 말 남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형들의 말처럼 야곱이 진짜 죽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 용서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게 거짓이 아니라, 형들이 만들어낸 거짓이 아니라 야곱이 그 얘기를 했다면 야곱은 정말 죽기 전에 성화를 이룬 겁니다. 편애했었던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진짜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이 그 피눈물을 흘려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희생할지라도 함께 사는,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짜 진리야, 이것이 진짜 복이야, 그것을 권했기 때문에 야곱이 만약에 진짜 그 얘기를 했다면 성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야곱 나부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되어서 정말 나보다 더욱더 창대한 요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나아야 될까요? 돈 많이 벌어야 될까요? 나는 집 없는데 집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진짜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 진짜 영혼을 누리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서영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섬겼었던 교회 모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회를 29년 하셨습니다.
29년 하면서 그 목회를 도왔었던 부목사님들이 29번이었대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그 목사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다 나보다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열매로 서 있는 게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이근영 목사입니다. 아직 더 훌륭한 목사 되려면 멀었어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보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대대를 넘어서 천대까지 더욱더 큰 믿음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도 제목부터 쫄아붙어 갖고 그냥 버티고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혹 미약했을지라도 나보다 훨씬 더 창대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현실은 결코 이런 기도할 수 없는 현실이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모질란 것 같아요. 복음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 시작하는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정말로 눈물로 목 놓아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이루실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둠의 시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날로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걱정되는, 너무나 염려되는 다음 세대가 나보다 우리보다 큰 믿음 갖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부터 성화되게 하시고, 나부터 머리둘레 몸무게만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우량함만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제대로 간구할 수 있는 성화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